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7월 표가 뭐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4주에 걸쳐서 기도와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1차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차적인 감사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중에서 감사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차원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줍니다. 어떤 계시냐면 이제 남쪽 유다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다고 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망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세 종류의 나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밭, 또 애양간, 우리 안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감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읽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다른 조건을 다 떠나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었어요? 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 말은 뭐예요? 피가 거꾸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린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처소에서 한 발짝도 지금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절 상반절 보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이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소멸될까, 아주 이스라엘 이름이 소멸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가 되면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너희들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열매는 식용으로도 필요했지만 이들이 치료할 때 쓰는 약으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사용됐던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밭, 우리, 애양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빨리 세봐요. 5번이에요. 5번. 이 짧은 구절에 그냥 헛된 걸로 시작하고 헛된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지만 또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전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영원한 것도 없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태어난 사람들은 죽게끔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김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뭐 했어요?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게끔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요. 우리 망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없어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왜 넣었느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돼 주셨다고요? 힘이 돼 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때를 가리지 않냐고 나에게 힘이 됐다는 얘기죠. 그건 언제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돼.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상반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셨다고요? 힘이 되주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주신다고요? 힘이 되주신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선지자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이 사슴은 힘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슴과 같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근원적인 능력을 지금 말합니다. 이게 아주 사슴은 빠르고 힘찬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아주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나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저희 시골 앞바다에 기름 유출이 생겼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갔었어요. 그때 전 국민이 정말 그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뭐 했어요? 일일이 다 닦아냈죠. 그 바다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 시골에 가면 그때 그 기념관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냥 막 그 기름을 닦아내고, 그 세계에서도 놀랐잖아요. 그 많은 그 넓은 바다에 그 기름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닦아내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 복음성가를 불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 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슬그머니 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가볍게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 짐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오늘 단어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도 없어요. 소망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자, 어떤 단어일까? 19절 우리 중반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높은 곳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 소망 중에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소망 중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망한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고 너희들은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소망 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비천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높은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산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높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이제 방주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홍수를 다 경험하지만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높다고 하는 산 꼭대기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높은 곳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높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높은 곳은 어디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승리한 자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 그곳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그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이르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만들어줄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읽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도록 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제가 기쁨, 이게 너무 길어서 줄였지만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라 전체는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를 반드시 승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함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욥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오늘 맡겼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했던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